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저희의 삶과 마음의 고백으로 예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길 원합니다. 시간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드리는 이 모든 고백을 부족할지라도 온전케 하여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10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연은 자연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시간에 맞추어 때를 맞추어 열매를 맺으며 아름답게 변하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얼마나 어떻게 맺고 있고 맺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변하여 가고 있는지 지난 10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는 예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많은 결실을 얻는다 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 위한 애씀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실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신 베푸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시간, 우리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을 발하며 열심히 살아가라고 베푸시는 크고 작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기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 바라보시다가 미끄러지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평강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삶 주변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은 감지하지 못하지만 위험할 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새 생명을 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본제단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뜻을 잘 살피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운행하는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의 경계가 뚜렷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에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땅에 가서 복음의 씨앗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믿음의 세대를 이어나가야 할 청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지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 스스로를 다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세월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몸은 약해지고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며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것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주시기를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29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몇 가지, 몇 번의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일상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변화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겪고 있는 팬데믹 코로나 상황도 아마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꽤 많은 학자들, 언론 혹은 학회에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다 짐작할 따름이고 평가나 어떤 방식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들 아니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들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죠. 훨씬 더 이제 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만남,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비대면으로 언택트라고 하는 신조어처럼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요즘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메타버스라고 해서요. 이제는 온라인 안에 가상인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는 형태. 그야말로 옛날에 아이들 게임에서나 혹은 영화에서나 볼만한 것들이 현실 가운데서 자꾸 이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게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는 시대로 변해 간다는 거죠.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성세대, 그것들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와 그것들을 잘 다루는 세대 간에 아마 차이도 생기게 될 테고 불균형도 생기게 될 테고 그게 아마 갈등의 이유가 되기도 할 겁니다. 아마 가치관이 부닥치게 될 테니까요. 그건 꼭 우리의 생활뿐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데에서도 동일한 아마 변화를 겪게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후배들 중에서도 좀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서 교회도 그 형태 혹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가 하면 또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변화할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기도 한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아마 분명히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제가 묵상하고 고민하며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역사간에 숱한 변화들이 있어왔고 그야말로 급변할 만한 아주 놀라운 급변기를 지나오지 않은 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안에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과 또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또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이 달라지지 않았고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물론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씩은 태도나 것들이 바뀔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중요하겠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일 처음,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제가 들어가기 전이었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쯤 되었을 때쯤 형들 언니 오빠들이 하는 교회 수련회, 목사 아들이니까 그냥 딸려간 거죠. 딸려가서 놀았지만, 근데 그 첫 번째 수련회 기억에 그때의 수련회 제목이 이거였어요.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거는 제 머릿속에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었다고 선언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표현 영어로는 new creation이거든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창조물. 옛 창조물인 우리는 죽었고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선언을 고린도 교회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 편지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던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가 거절하고 혹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 반대로 아니면 우린 다르게 그래서 다른 파 사도 바울이 아닌 아볼로파 베드로파 이렇게 해서 여러 분란이 생길 만한 교회였으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편지할 수 있죠.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나 몇 번이고 계속해서 애달파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것이 물론 사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생각은 되지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을 거절하거든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토록 여러 번 계속해서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의 얘기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또 그것은 내가 이미 겪었던 바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먼저 경험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도가 되었고 그것을 너희들이 부정하거나 거절하거나 혹은 의심한다고 해도 내 간절한 소망은 당신들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새 사람, 새 생명의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간곡히 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그리고 바로 앞쪽에 살펴보고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11절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첫 고백, 물론 앞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이 권면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내가 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제가 오늘 칼럼에 가을 하늘의 푸른 이런 거 했더니 또 오늘 비가 와서요. 그렇긴 한데 저는 푸른 하늘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낮에 푸른 하늘보다 저녁 으스럼이 되면 되게 짙잖아요. 그리고 아주 어쩌면 거물만큼 푸른 하늘을 그 색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시간도 좋아하고 그걸 바라보는 것도 좋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느끼는 첫 감정은 사실은 전 두려움이에요. 그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한 마음을 저는 봅니다. 내가 다다를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시고 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시고
하나님 인간이 아니셔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요즘 성경 쓰기를 욥기를 하는데요. 욥기에서 욥의 마지막 진술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이 38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욥에게 말합니다. 너 내 앞에 산의 대장부처럼 허리를 띠고 서라고 얘기하시고는 어떻게 보면 마치 어른이 갓난아기 손목 비틀듯이 말씀하세요. 너 창조 때에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이렇게 나오시면 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너 그 비밀을 아니? 하늘과 땅이 나뉘어지고 물과 무시 나뉘어지고 그곳 물고기가 어떻게 사는지 뭐 그런 거 말씀하시면 너 그 비밀을 아니? 이렇게 물으시면 모르지요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저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보면 결론이 그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말씀.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내려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셔서 말씀하셔 주시니 성경 말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천지창조를 하셨던 그 비밀의 일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들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좀 설득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꾸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게 우리의 신앙에 가는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한 길이기는 해요. 그러다가 착각하는 게 자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내려. 하나님 크고 광대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사라지면, 경외함이 사라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리석어져요. 그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비밀, 혹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크고 광대하심,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겸손하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따라서 내가 너희들이 나를 반대하든 나를 의심하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게 있으니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하나님의 두려워하심으로. 두 번째는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꼭 두려우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권하세요. 고린도 교회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애써 설득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사랑의 권면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강권하신다고 고백해요. 이 두 가지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한없는 사랑을 내 속에서 고백함으로. 그래서 그 앞에서 내가 혹 납득하지 못하고 혹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은 다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 내 상황 속에서 버거운 그 자리에서라도 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17절의 권면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사도 바울의 선언은 어떤 의미들을 갖는 걸까요? 너무 잘 알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변화가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언제 혹은 얼마나 기간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고 그 이전과 이후가 똑같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해요. 하나님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첫 사람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청지기로서 자연을 다스리고 경작할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그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옛사람이 되었고 옛사람의 죄를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기뻐하는 나라여야 하는데 죄를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옛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죄의 결과로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 없어요. 그 죄의 삭스로 죽어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무저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의 운명, 인간의 죄인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시길 원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옛사람은 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만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성령을 부으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또 납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건 뭘까요? 물은 씻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의 새 생명의 존재를 만드셔서 그걸 거듭나 새로 남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지면 new creation 새 피조물 그렇게 변화시키심으로 비로소 그 새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이기도 하지만 그곳에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모습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자마자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죄를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거든요. 아주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아이스크림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죄가 그대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씻으시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새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만드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옛사람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 죄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던 옛사람 그 삶의 상태에서 새 사람 물과 성령으로 씻음받은 새 사람이 되는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두 번째 극단적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변화라고 표현하지만 본문은 죽었고 다시 산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 죄의 죄의 징계, 죄의 벌을 받으셔서 그 죄의 대가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매어 달려 죽었어요. 옛사람은 이미 그 순간 죽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상 우리는 시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인된 우리는 죽으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성령 우리에게 부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는 그 순간으로 이미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 옛사람은 죽었다고 선언하지만 우리가 고백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고 그리고 그 죄를 우리 속에서 제거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이자 법칙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직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를 따르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택하심,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시점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돼서 새 사람이 완전히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직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에요.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중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의 긴장 우리가 모르면 자칫 오만할 수 있고 자칫 실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기는 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속에 죄악된 나를 이미 죽이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게 나의 실패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실패들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내게서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용기 잃지 않고 그렇게 새 사람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우리를 전인격적인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따지면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씁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누가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상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예요. 성령 우리에게 부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 누구의 삶을 사는 거냐 하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삶을 사는 거고 예수님이 맡기신 삶을 사는 거고 예수님이 살고자 하는 삶을 뒤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모든 이유가 그거예요. 다만 두렵죠. 너 예수님처럼 살고 있느냐 하고 물으면 어머나 싶죠. 그건 아직 아닌데. 아니 아직 아닌 게 아니라 그건 뭐 상상도 안 되는 뭐 우리한테 그런 것까지 기대하시나 싶을 만큼. 예수님의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해요. 성경에 다른 비밀이 없어요. 크게 얘기하면 단지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서로가 마뜩찮은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잘 맞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을 때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의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용서하는 게 용서할 만해야 했습니다. 나한테 용서를 빌고 진심이 느껴져야. 주로 이 남편들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참 미안해, 잘못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잘못했는데 진짜 마음이 안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느껴져야 우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70번, 7번이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먼저 그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섬겨줄 수 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이 당한 수치를 알아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프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채찍질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침뱉음을 당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만 당하셨냐 하면 조롱을 당하셨어요. 눈 가리고 머리를 때리면서 야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봐라. 너 어차피 선지자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때리면서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메어달아 온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조롱하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 얘기하는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럴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실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일하는 한 우리는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알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압니다. 저희도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이다. 기대하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아울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까지 걸어가는 이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에 의하여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을 행하면 반드시 낙심하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지 몰라요. 이 세상은 선을 행하면 어쩌면 거의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할 지점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죄인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존경을 받고 세상의 사랑을 받으려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고 발견되고 칭찬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뀐 사람들이 나만 바뀐 게 아니고 우리의 관점이 변화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실 우리 육신을 따라 사람들도 알고 세상도 바라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이웃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는 육체로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혹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기꺼이 창성하는 쪽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으면 왜? 자기 육체의 판단에는 그랬거든요. 자기가 배운 율법에는 그랬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눈이 멉니다. 그리고 다메섹 성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물론 그 빛에 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 눈이 멀어 그 눈에 비늘이 쓰여졌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가 이전에 보았던 육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영적인 눈이 떠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의 관점이 바뀐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고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그의 목적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믿습니다. 혹 여전히 희미하다면 하나님 내 눈 열어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 열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들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변화되어진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관점의 변화, 시선의 변화, 그걸 예전 표현으로 뭐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세계관이 변화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치관이 변하는 거기도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잣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하는 기준, 도량형, 캐논, 그것이 세상의 것에서 성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캐논이라고 불러요. 우리의 삶의 잣대.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내 죄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실패의 모습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애달파할 게 아니고 그런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사랑해 주고 또 나를 격려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붙잡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이웃들을 향해서도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서 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해 주셔서 더 이상은 이 땅에서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1절 2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 예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성찬에 참여함으로 보혈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성찬에 참여하며 그 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기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했던 것처럼 앞으로 한 주씩 나오셔서 가지고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그때 함께 성찬 기도하고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자리서부터 가운데로 나오셔서 바깥으로 들어가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아마 서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하신 것처럼 위쪽에 하얀 것이 떡이고요. 또 그 아래쪽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